터키가 있고 여기 내려오다 갈멜산이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갈멜산이 쭉 내려와가지고 남방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애굽으로 넘어가요. 애굽. 여기 나일강이 흐르고요.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단이에요. 단. 이 밑쪽이가 부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넓이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의 이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헐모산에 눈이 녹아서 내려서 요단강 물을 만들잖아요. 여기 메로보수가 있어요.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저게 갈라져요. 뭐냐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요단 계곡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사해바다가 이렇게 돼 있죠. 사해바다가. 그리고 물이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여기가 터키. 여기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고요. 여기서 아까 얘가 들어온 거 건너가면 여기 빌립보가 나오면서 그리스가 나오고 여기 로마 반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요 갈멜산 여기서 이스라엘 평화가 나오고 평야가 나오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70%를 여기서 공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유대 지역 사해바다 예루살렘 찾으려면은 요 사해바다 끝에서 가다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중앙산지가 나오고요. 요단 협곡이 나오고 여기 동부산지가 나와요. 여기 에돔이 나오고 여기에 모압이 나오고 여기에 암몬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절단해서 보게 되면 산이 이렇게 돼서 여기 해안평야고요. 여기 블레셋 평야고요. 그럼 여기 평야가 나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기가 중부산지 요단 협곡이 나오는데 바다보다 더 낮아져요. 여기가 더 낮아. 여기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가.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더 높아져요. 여기가 800m 1200m 이게 동부산지예요. 이 동부산지 여기가 왕의 대로가 있고 여기에 에돔, 모압, 암몬이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왼쪽 편 서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이 북쪽에 고라신이 있고 이쪽에 베세다가 있어요. 그럼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공생해 왔던 건 70%를 하셔요. 70%를. 그런 다음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여길 내려오고 이 중간에 사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여기 내려오는 게 왜 내려오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7절기가 있어요. 6월절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 초막절까지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절기 6월절과 7절 맥주절이라고 하죠. 그것과 장막절, 초막절 이 3절기만큼 너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성전에 와서 내 얼굴을 봐라 이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여길 내려가셨어요. 2년 차만 빼놓고 그때는 못 내려갔어요. 그때는 이제 목숨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길 안 내려가고 이쪽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셨고 이쪽을 왔다 갔다 하셨죠. 이게.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 유대 1년차 할 때 1년차 공생회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내려가신 거야. 6월절 때. 그럼 6월절을 내려가려면 자연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이라든가 초실절 이 3개 절기는 지키게 돼 있어요. 왜냐면 6월절이 니산월 1월달 14일이니까 그때 내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돼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자연히 3개 절기를 이게 지내게 돼요. 1년차 때 이제 예수님께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셔가지고 1점 행견 성전 청결 딱 가서 보니까 장사꾼들이 막 장사하고 있으니까 다 쫓아냈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다.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해가지고 쫓아냈어요. 이걸 1년차 공생회 할 때 여기에서 성전 청결을 하고 이 밑에 거기에 숙소를 정했어요. 숙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무실 때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면서 그날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눈치를 본 거야. 이 니고데모가 낮에 가면 다른 사람이 볼까봐 밤에 가게 된 거예요. 은밀하게 찾아간 거죠. 말씀이 시작돼요. 3절에
3장 3절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 열심히 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 뜻을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4절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물어보죠. 아니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제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5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강도가 좀 더 세졌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 안 해도 돼요. 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막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진리 자체이신 분이 이런 거 빼고 그냥 너 저기서 건너야 한다. 그래서 못 본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6절에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바람이 입으로 불되 너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더구나 하늘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해결해야 돼요. 이거. 요한복음 14절에 한번 가볼까요?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런데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나? 우리가 민수기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피력했나요? 그걸 보고선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툭하면 목마르다, 물 달라, 밥 달라, 아니면 우리가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냐, 고기도 달라, 해가지고 매출하기도 주고 다 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향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굽에 있었으면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놨어요. 불뱀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막 물었는데 모세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들어라. 들면은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들리리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다음 16절이 그 유명한 신명이 탄생한 거예요.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본문 이 챕터 3번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거듭남이 무엇인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지,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걸 정확히 구분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육을 정확히 분류를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그 히브리서 4장 10절을 봤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을 쪼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6절에서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죽는다. 7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고 싶어도 못한다. 굴복할 수도 없다.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나요? 8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13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으로서 살아야만 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따른다. 그럼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영을 따르는 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것에 대해서 집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3절에서 첫 일성이 뭐냐.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더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2절에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딱 일성이 나오는 게 나오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을 딱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 심령이 가난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걸 다 버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예수님께 올인해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생각이라든가 이걸 다 주님께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려고 예수님,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사는데,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께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청렴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럴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마인드라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쓰라고. 가만히 있어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다고.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게 나와요. 이제 믿음 생활하다 파산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믿음 생활하다가 바울이 자기와 동역자로 있다가 파산을 했어요. 누가? 데마가. 그 데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 그 다음 11절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데마는 파산했다는 얘기예요. 실족했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같이 동역자로 일하다가 데마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갔다. 이 파산한 걸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나오는 건 거기 누굴 얘기하냐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어요. 어지럽히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파산한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이 시작됐는데 이것을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루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파산한다. 세 가지 조심해야 돼요. 배교하면 안 되고, 파산하면 안 되고, 실족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탈락하게 돼요. 자, 다음에 그래야만이 동행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해.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승리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사는 삶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몰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로마서라든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같은 거 머릿속에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못해도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넣어야 돼요. 지금 그 계시록은 우리 종말 때 겪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럼 요한계시록 2장은 뭐가 나오느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대교회. 3장에 나오는 게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 3장에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가 사대교회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믿음이 떨어졌다.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진 걸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대에 흰옷을 입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닌다.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다. 그들은 승리한 자다. 이긴 자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아니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을 다시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기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흐려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내가 흰옷을 줄 것이고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기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확증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내 의의를 드리는 걸 조심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안 했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할게요. 나는 아까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서 이제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이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정의를 내리셨어요. 뭐라고 내리셨냐면 17절에서 20절 사이가 그 율법에 대한 완성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셔요.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나 거기에 고꾸라졌거든요. 저는요. 이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완성을 시켰는데 완성시킨 게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또 올려놨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보다도 더 세게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27절부터 그게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32절까지 네,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5장 한번 봐주실래요? 5장 지금 제가 오래돼가지고 5장의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요. 이거 한번 읽어봐주세요. 조금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됐습니다. 이래요.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 그게 뭐냐면 간음을 행했을 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은 돌에 말아 죽는다고 이제 심판받는다고 그런 거거든요. 모세율법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너는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간음했다. 29절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했다면 그 눈을 빼버려라 그래. 빼버려라. 네 백체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그렇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높였어요, 그걸.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거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잘라버리라. 그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하신 게.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을 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냐면요.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가 우리처럼 생업에 종사하면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공부한답니다. 5시간 이상. 5시간 이상을 공부한대요. 나는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특별히 우리보다 더 잘하고 우리는 못해도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코가 하나가 없나요? 눈이 하나가 더 없나요? 똑같은 조건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들만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를 정말 그렇게 가지고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어도 항상 너희가 자신을 시험해라. 또 자신을 확증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오늘 제대로 살았는가, 이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했냐면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님과의 대화로 시작을 해요. 대화로 시작해서 하루를 열어요. 열고 내가 내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성경을 팔려고 애씁니다. 나는 다른 책 같은 거 잘 안 봐요. 왜냐면 성경 하나만 가지면 충분해요. 제가 보니까 이 성경 하나에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봐라 그래요. 성경책을 봐라, 이 얘기거든요. 말씀이.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령했다고 그래요. 1400년 동안 40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우리 손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한 권이 충분하다 봐요. 이거 한 권 가지고 아주 그냥 독파를 하고 파고들면은 이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살아서 심판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죽어서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도 심판받아요.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그 완악한 마음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자체가 심판받은 거예요. 이게.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안 뚫려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소화시켜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1년 믿음이 쑥 솟잖아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평생을 해도 자기 성격 하나 못 고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런 싸구려 복음입니까? 자기 성격 하나 못 고치는 복음이 그 복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만약 있다면 그런 상태가 아니죠. 만약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과 형제를 비판하고 그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영적인 눈이 떠야지.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올인해라.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츠가 물을 쫙 빨아들인 것처럼. 저는 그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원래 눈물이 없었거든요. 저는 옛날에 좀 마음이 좀 독했어요. 독해가지고 남자가 울어? 남자가 바보 같은 거 말이야. 남자가 어떻게 눈물이 나오냐? 응? 세상에서 두 번 맞다고 흘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아니면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몰두하면은 바로 터져요. 바로. 그냥 푹 찌르면 스포츠에서 물이 뚝 떨어지듯이 바로 터져요. 내가 이런 얘기는 조심하고 말하는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주 멀었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데 우리 겨우 하나를 믿음도 없어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침상에 들어갔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가, 정말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됐는가 반성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죽음이 안 무서워요. 그 죽는 자체 그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까? 육적인 죽음인데 정말 무서워해서는 영적인 죽음을 무서워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육체를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육체와 그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죽는 거, 내가 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병이 들어서 아니 뭐 하다가 이렇게 해서 죽는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 다음 세상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 세상이 내 머릿속에 확 그려져야 돼요. 다음 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들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요. 그러면 먼저 무덤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거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지키면은 그때가 되면은 들림 받아요. 내가 죽었다면은 죽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공중으로 들림 받아가지고 그리하여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왜 요셉을 그 도단에서 그 37절에 나오죠. 도단에서 요셉이 왜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은 20에 팔려가지고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총리가 됐는가?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저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에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에다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다가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지금 말이 길어지나? 자, 이걸 얘기할게요. 점심시간 남았어요. 편하게 하세요. 아이고, 그래요? 네, 요건 저기 그렇게 재미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아까 크게 그렸는데 요쪽은 어떻게 그래요?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자, 봐보세요. 여기는 뭡니까? 유럽. 여기는 뭡니까? 아프리카. 여기는 뭔가요? 아시아.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 딱 내려놨는데 아주 북적북적해. 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전방을 딱 차리셨어요. 이렇게 가게를 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 땅을 여기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솔로몬 때 저 아프리카 애굽이죠. 애굽 옛날에는 애굽 때 이 거창한 나라가 공주를 바쳤어요. 공주를 바쳤어요. 이렇게 부강하게 하셔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지, 뭐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예. 거기 잘못하면은 이 나라들이 여기를 아프게 때렸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쪽에 이제 바벨론이 있죠. 여기 올라가면 이제 아수르가 있죠. 여기 물론 이제 블레셋이 있었고요. 뭐 여기 나중에 이제 헬라 시대, 우리 중반사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헬라 시대를 모를 거예요. 저 말라기에서 신약을 넘어가는데 한 장만 딱 남기면 넘어가는데 그게 43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페르시아 시대를 마감하고 헬라 시대, 알렉산더가 판을 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부하 내장수가 톨레미와 셀루쿠스, 여기에서 150년 전쟁을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짓밟았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마태복음 44절에 나오죠. 여기 13장 44절에 거기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와요. 왜 밭에다 보물을 감췄을까?
좋은 부모는 아무도 모르는 내 안방, 장롱 입속에 박아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나 왜 밭에다 감춰놨을까? 이러고 말아요. 150년 전쟁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셀류쿠스와 여기 톨레미 왕조가 싸움을 해요. 다 이 사람들은 알렉산더 부하의 후예들이에요, 후예들.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뭐라고 그러죠? 누구라고 그러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나중에 애굽 땅의 여왕이 돼요. 이 여자가 아프리카 여자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리스 여자예요, 그리스 여자. 이 알렉산더가 여기서 정벌을 해요. 그래야 통일을 해요. 통일하고 갑자기 죽게 돼요. 아까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알렉산더가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걸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자기 부하한테 내가 죽거든 34살에 죽어요.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 아버지 필립공이 이 마게도니아 유럽 여기 그리스 반도에 이 북쪽 오라키록성이에요. 오라키록성. 이 오라키록성 필립공이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그 알렉산더가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여기를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고 이제 그때 페르시아가 다리오 왕 때예요. 여기를 통치할 때 가장 막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알렉산더가 부하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가요. 붙었어요. 이겼어요. 여기서 이수수 전투에서. 그래 이 거대한 땅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내려가서 애굽을 또 정복을 해요.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고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저 인도 겐지스강까지 갔어요. 그리고 겐지스강 물에다 피 묻은 칼을 씻으면서 더 정복할 땅이 없다 울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돌아왔는데 풍토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돼요. 34살에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남긴 일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하 장수한테 내가 죽거들랑 관 양쪽을 구멍을 2개를 뚫어라.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조문들을 올 거 아니야. 조문들을 여러 사람들이 와서 딱 봤는데 관을 딱 보니까 왜 팔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관 밖으로. 근데 팔이 하늘을 향해 있어. 하늘을. 그걸 알렉산더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뭘 느끼는가? 쉽게 말하면 공수래. 공수가 뭐냐?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디모데 전서에 나오던가요? 예, 6장 7절, 8절, 9절, 10절 나오죠.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너희들은 돈을 조심해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거 쫓아가지 마라. 미혹받아가지고 믿음 떠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그 땅을 한 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물질이 없던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선민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을. 뭐 얘들이 잘 나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했어요. 이 땅을 택해가지고 여기에서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3요소가 먼저 민족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 민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 있나요? 영토. 그렇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죠. 이 3가지를 충족시켜야만이 국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이루어가세요. 어떻게 이루어가시냐? 이스라엘 땅에 창세기 37장에서 보게 되면 그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 미리 정해놨어요. 이 애굽 땅을 통치하고 있던 족속들이 원래 셈족 이거 너무 길어진다. 하여튼 여기 하고 있던 통치하고 있던 애들이 이 요셉과 같은 피가 흐르는 그런 셈족 그래가지고 꿈을 해몽을 해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기에 또 기근이 딱 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엔 70명이 딸 디나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이 바로왕을 알아냈는데 바로왕이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줘. 고센 땅. 이 아프리카의 상주에 고센 땅이 있는데 여기는 나일강이 흘러요. 보통 그 강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여기는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이렇게. 이거 눈치 빠르면 알 거예요. 적도가 이렇게 적도가 지나가니까 여기서 위로 흘러요. 그래서 여기 나일강이 고센 땅이 있는데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물고기라든가 이 시체들이 떠내려와가지고 기름진 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식량이 잘 자라요. 그래서 30배, 60, 100배가 자라거든요. 이 땅에서 민족들이 200만 명이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만 나와라. 됐다. 민족이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그냥 보면 안 돼요. 아, 창세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뭔가? 주권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를 딱 해가지고 나와서 방황하다가 시내산에 들어가잖아요, 시내산. 거기에서 이제 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주권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권을 주고 난 다음에 율법, 뭐 상법, 민법 뭐 다 줬잖아요, 아주. 제사법이라든가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영토가 남았어요. 영토가 남았는데 그때가 민수기 들어가서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해요.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머물렀어요.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때 이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통을 이어받은 게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어디 가냐면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에 바라보고 있는 거기까지 딱 갔어요.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무 폐역하니까 거기서 모든 다 죽잖아요. 다 죽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딤에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를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다리를 다 놔주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거기 이제 여리고가 가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는데 그 라합이 이제 예수님의 핏줄이 아닙니까? 핏줄. 그 라합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가 무너져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사사기가 전개가 되죠. 사사기가.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나중에 이제 그 해답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선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원 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이방인들의 돌 감람나무. 그런데 이 원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일단은 우리는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구원받아야 돼요. 이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다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유대 세 개의 교가 뭐가 있나요? 그 이스라엘에 있던 교가 유대교가 있잖아요. 유대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이슬람교가 있을 것이고, 뭐 기독교와 그리스도교 탄생하고, 그리스도교가 나중에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로 이제 바뀌게 되는 행동하는데, 이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는 이제 그 전부터 쭉 있었잖아요. 이슬람교는 이제 AD 500년쯤에 마호멧이 한 거고, 유대교는 원래 있었던 거고, 여기에 교주를 우리가 에스라라고 보거든요. 에스라서 여기 이 교는 안 나오지만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세상 끝이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해석할 때 세상 끝 하면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저 밀린 정글을 세상 끝이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 끝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세상 끝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서 끝나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종족들이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단지 선지자를 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유대교는. 그리고 뭘 믿냐면은 모세 오경. 철저하게 구약을 믿는 게 유대교고, 이슬람교는 뭐냐?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믿는데 얘들은 변질된 그 알라신을 믿죠. 그 마호메트가 이제 저 어딥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그쪽에 그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그게 610년에 이제 그게 꾸란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경전을 가브리엘 천사한테 받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나온 게 이제 이슬람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 환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이 개신교,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 이 세상 거의 끝이 끝날 때가 됐어요,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이 생명의 멸류관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한다? 세상 사람은 더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지 할 일 다 하고,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 노아의 후세도 그랬고, 그때 상황이 어떻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그게 다 죽었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 이 시대는 뭐 그때보다 나은 게 있나요? 그때보다 더 좋아질 게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은 더 악하지. 그때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야 뭐 죄를 저질렀지. 지금은 안방에서 골방에서까지 죄를 저질러요. 그때는 시간이 구애받았지만 지금 시간 구애도 없어요. 24시간 어디 어느 곳에 내가 있더라도 죄를 저질러요. 인터넷을 통해서 저지르고 그런 그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악해요. 지금 때가 멸망에 가져간, 다니엘서 보게 되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빨리 도망해야 되거든요. 지금 도망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게 멸망에 가져간 것이 하나님이 쓰는 그 자리에 딱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27명인가요? 28명이잖아요. 내가 예수다. 그렇게 외치는 것들이.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정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저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